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기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거룩하심을 풍성하며 자랑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사함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 시간 함께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약속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참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영혼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더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1장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가 더욱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어 마지막 시대에 발악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온 나라의 복음의 열매가 천배만배 거두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머릿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또한 마음과 삶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 생명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더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한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tip of the tongue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술에 걸려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뭘 뜻하는지도 생각이 나고 언제 써야 하는지도 아는데 단어 자체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아, 그거 알잖아, 그거 알잖아. 뭐 알기는 뭐 알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용어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생각이 나지 않아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기억해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치리라는 단어입니다. 치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치리. 흔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특수한 용어인데 사전은 그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하여 심사 책벌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복잡하죠? 장로교, 교리, 심사, 책벌. 왠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로는 조금 더 심플해요. Church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Church Discipline. 칠이라는 용어도 쓰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권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저희 장로 교단에서 사용하는 규례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로교 헌법 제2부 규례서 Book of 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판이고요, 영어판인데 교단 내의 정치, 예배, 여러 규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제2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일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일부가 뭐냐? 일부는 이 책인데요. Book of Confes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장로 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중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는 말씀, 외우는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 그렇습니다. 사도신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 순서로서의 외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말씀에 대한 우리는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두 책이 장로 교단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정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헌법이 한 나라와 국민을 정의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례서에 보면은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form of government라고 합니다. 운영 체제. 무슨 운영이냐? 교회가 상위 기관과 또한 교회 내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느냐. 운영이라 그러니까 기업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Directory Worship이라 그럽니다. 예배 지침이라고 해서 장로교회 예배들, 주일 예배와 세례와 임직식과 또한 성찬과 결혼식, 장례식 등의 그 예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세 번째가 Church Discipline이에요.
교회 권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치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교회 내 과오의 시정과 억제를 위한 교회 사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적절한 절차와 또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꽤 길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징계, 절차, 시정, 상소 이런 내용이 복잡하게 들어있어요.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고시를 쳐야 되는데, 아니 치는 것만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죠.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운 칠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문득 깨닫게 된 사실이,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칠이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칠이하지 않으니까 칠이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가대를 함께 섬기는 두 집사님이 다투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연습하시는 도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시고 다투시다가 젊은 집사님이 화를 못 이기시고 그만 형님뻘 되는 집사님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주위 분들이 급해서 말리시는 바람에 주먹 다툼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덕스럽지 못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당회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하는데, 제가 그때 39살인가 그랬어요. 혈기왕성합니다. 막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격의 부분이 있는데 고지곧대로였어요. 그러니 배운 대로 장로님, 이건 심각한 치리감입니다. 잘못한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대단히 곤란해하시더군요. 머뭇거리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집하자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그 집사님이 반발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결국 떠날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저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러시더군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그러시니까 교회 차원에서의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잘못한 집사님들이 스스로 자중하시고 화해하시고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성가대를 서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날 이후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치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었냐? 아니죠. 있었지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지내게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칠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짱 공을 들이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분쟁과 갈등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을 갈라놓고 서로 다투게 함으로써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은 그럼으로써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분열되는 참담한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과 분쟁을 피하면 됩니까?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갈등과 분쟁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사탄의 계교를 이기는 방법은 어쩌면은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칼뱅이,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죠. 이 장 칼뱅이 장로교회 근본되는 이 신학을 주장을 했는데, 칼뱅과 개혁주의자가 참 교회의 표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참 교회의 표지, 영어로 하면은 Marks of True Church입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왜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아니 큰 돈을 쓰는데 가짜를 사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확인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가짜가 없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뉴저지에도 이단 성향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신천지, 구원파 그들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등도 이단 성향을 가진 모임인데 뉴욕, 뉴저지에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로도 신사도 운동이며 여러 가지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모 전도사라고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짜 교회의 표징, 진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크게 세 가지라고 칼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예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경을 중심으로 정통적인 교리가 선포되어야 된다.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가 말씀과 함께 집행되는데 개역교회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 뭐냐? 그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징, 징계가 왜 교회의 표지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일을 통해서 교회의 성결함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재정의 불확실성이라 그럽니다. 헌금은 하는데 그 헌금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쓴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가 비정상적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쓴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교회가 이 일이 논란이 되면 어려워지니까 쉬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가 참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참교회의 특징, 그 특징에 권징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7위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권징이 담고 있는 충분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7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징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권징의 단계를 잘못 밟아서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서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그 단계를 밟을 때 교회 법이 세상 법과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걸려 있는 것이 이게 권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권징을 제대로 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징계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권징은 사탄의 계략과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는데 권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권징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다 쫓아내서 잘난 사람만 남아있으면 교회가 거룩해지냐?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 권징에 대한 본문을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절인 12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뒷절인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앞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7번씩 70번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찾는 것, 모이는 것, 화해하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 사이에 권징과 출교에 대한 교훈이 생뚱맞게 끼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소하고 엉뚱하다는 거예요. 생소하고 엉뚱하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라 그랬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도대체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다, 100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며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 마리 양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찾은 자, 곧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 내버려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으라, 잃은 양을 찾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권징에 대한 이 권징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하면 버릴까에 대한 교훈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킬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바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권징의 모든 절차는 모두 회개의 기회이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징의 정신은 사랑과 회복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자를 돌이켜서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잡으라고. 버리라가 아닙니다. 잡으라고 하셨어요. 죄로부터 돌이켜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게 바로 모든 성도에게 순결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권징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뜻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권징의 교훈도 결국에는 찾는 교회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함께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의 교훈 뒷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 말씀이 왜 이어서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합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합심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심포니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심포니오. 영어에 보면은 심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교향곡이라고 불리죠. 교향곡. 여러 악기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을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본문 15절부터 17절에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때 서로 뜻을 합하여서, 서로가 누굽니까? 징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징에 대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교회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용서하면 되겠네요?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 2, 3, 4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권징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3을 더해가지고 7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77이 49, 490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 아니 용서라고 표현하니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죄를 사하고 말고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형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490번만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때까지, 이게 바로 권징의 뜻이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간 잃은 양을 찾아서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을 합하여서 구하고 번면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칭찬이 있는 교회라고.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도 믿음과 소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찾음에 수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건대 주님께 주님의 사역과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였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받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써 갚아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넉넉함이 드림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제목을 따라서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 교회 소식 우리 상세하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모임과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부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석 행사로서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떡 만들기를 한다 그럽니다.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떡도 만들고 또 그 만들어진 떡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친교 후에 우리 교육부에서 애플 피킹을 갑니다. 말보로에 있는 올처드에 가게 되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김상경 간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머릿돌 농부상. 마땅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부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름 동안 키운 아름다운 작물을 감사하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전에 아마 카톡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고한 아이들을 또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 7분이 상을 받으신다 그래요. 상품을 보니까 저도 키울 걸 싶더라고요. 우리 친교 시간에 나누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성교회가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유스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요. 6월 달에 하신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참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유스 그룹을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물건이 오는 것은 29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미리 주문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오늘과 다음 주 주문해 주시면은 주문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선희 집사님과 레이첼 킴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협의회에서 부탁한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가 20일, 21일, 22일 금토 주일이죠. 금토 주일 한무리 교회에서 있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배우들이 온다 그러네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김웅자 권사님 그리고 이성호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징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징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또한 동행하심이 믿음의 소망 붙들고 참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어서 주님의 또 모든 선포와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